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마시는 물에 제가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물이 뭔가 했더니 보니까 제 침이에요. 제 침이 여기. 우리 유영강 전사님 감사해요. 물 떠주셔서. 우리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아멘. 이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인데요. 자, 1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 같은데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온 땅이 내가 기뻐하는 건 뭐 내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내가 아닌 온 땅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죠. 자, 모든 존재는, 이 땅에는 모든 존재는 그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특히 이제 사람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존재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근데 만일 창조주가 안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존재의 목적은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살아가면서 서로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창조주가 안 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우리 박형순 권사님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존재구나, 내 존재 목적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없다면.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각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면 모든 존재는 창조주의 계획과 창조주의 일하심 가운데 각 포지션들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 목적은 살아가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안에 이미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주가 계시다고 믿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들음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겠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거죠. 시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땅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각자의 존재가 각각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연히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의 삶에서 드러날 때 너희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게 너희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찬양 좀 해볼래?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포하는 자의 확신이죠. 확신. 이 확신은 어떻게 갖게 됩니까? 내가 선포하는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고 가고 있음이 믿어질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이 시편 100편은, 이 시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내 자신,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억을 가지고 있는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한다는 건 어떠한 비교가 없어지는 거죠. 어떠한 비교. 나 자신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의 백성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없으면 내가 죽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의 기르시는 양이래요. 그 양은요,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양은요, 풀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풀밭에서 풀을 먹고 있어도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푸른 풀밭에서 불안해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풀을 먹는 게 양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도, 깊은 계곡을 지나가고 있어도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양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풀을 먹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그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풀을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지, 얼마나 좋은 풀을 먹을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길임을, 내가 사는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가는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풀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옳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풀을 먹는 것, 나에게 내가 배부르고 내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을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다음 4절의 고백이 나와요.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함이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감사.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이런 거예요.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우리 삭개오를 잘 알죠. 삭개오.
키도 작고 볼품 없고 삭개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돈밖에 없어요. 돈.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아마 어린 시절 자라면서도 그랬겠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자기의 전부죠. 자기 생명. 이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세리장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이 힘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그냥 그 생명이고 그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이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자,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의 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식사를 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자신의 돈을 잘라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딱 정확하게 2분의 1 정확히 자르겠습니다. 2234만 원이 있으면 1117만 원 나누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을 떼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삭개오한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삭개오는 이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돈이고 돈이 나인 삶, 내가 돈과 분리되지 않는 삶,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나로 바라보는구나. 이제까지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삭개오 자기 자신은 돈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나고 내가 돈인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돈과 자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나일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나를 나로 바라보는구나. 예수님은 내 자체가 목적이구나.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께는 내가 그냥 그 자체로 목적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과 분리가 돼도 나 죽지 않는구나. 나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돈과 분리가 되고 돈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이겠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떼어내는 거죠. 돈을. 이게 하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나고 내가 상처인 삶을 많이 살아가요. 상처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상처를 분리시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와 상관없이, 상처와 분리시켜도 내 안에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깊은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와 나를 분리시켜도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상처와 나를 딱 하나로 만들고 있을 뿐인 거지, 하나님은 나를 나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픔으로,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로, 가족으로, 가족과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모습, 자녀와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는 모습. 자녀가 때론 물론 잘 돼야죠. 당연히 잘 돼야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나로 바라보시는 거지, 내가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아는 그 성과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지 않더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나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의 그 어떤 것을 끌어안고 이것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나 자체를 목적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분리시키지 못하는 내 삶에서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과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살아가도,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 못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에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돈이 없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건강치 못함이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치고 내가 힘겨워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 거라고요. 내 상황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소중하다 여기시고 그런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게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잊어버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여력이 되면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고, 수요일도 나오는 것이고, 금요일도 나오는 것이고, 주일도 나오는 것이고, 내 일상적 삶 속에서 큐티를 피는 것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나로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저는 이 저녁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남은 평생 이 기쁨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즐거움 누리십시다.